할렐루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매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오늘 우리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우며 그 욕망으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한 사람의 무서운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아도니아는 4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부왕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임금의 자리에 욕심을 냅니다. 군대 장관인 요압과 대제사장인 아비아달 등 거물급 인사들이 그를 지지하였고 제법 많은 백성도 그의 편에 섰습니다. 그럼 아도니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외모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그리고 평생 아버지로부터 후지람도 받지 않았고 어떠한 체벌도 받지 않았던 아들, 그렇게 아버지 다윗에게 사랑과 또 기대를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가 연로한 틈을 타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를 벌여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통하여 왕이 되려 했던 그의 계획은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알려지게 되고 다윗은 서둘러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합니다. 부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했던 아도니아는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의 뿔을 움켜잡았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게 성죄는 피난처였고 제단의 뿔을 잡으면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아도니아는 가까스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끝내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 돌아가신 선왕을 노년에 섬겼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몸종을 자신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요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공손하게 돌아가신 선왕의 몸종을 거두어 자신의 아내로 삼고 조용히 지내겠다는 부탁으로 보였지만 그 뒤에는 아직도 왕권을 포기하지 않고 교묘한 술수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불손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선대왕의 재산은 모두 후대왕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선왕의 물건은 오직 후대왕에게만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비삭은 비록 다윗 왕의 몸종이었지만 엄연히 왕의 소유였습니다. 왕의 소유물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자신이 곧 왕의 권한을 물려받겠다는 음모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의도를 알아차린 솔로몬은 지체하지 않고 그를 죽입니다. 그렇게 아도니아의 왕위에 오르는 욕심과 욕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생각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에는 아도니아와 같이 욕심에 사로잡혀 살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많습니다. 롯의 아내는 절대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잊고 자신이 평생 살며 모은 재산들이 불타는 소돔성을 바라보다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을 장자의 축복이 탐이나 파쪽으로 그 명분을 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다. 무려 21년이나 도망자의 비참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대표적 인물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독 돈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예민하게 반응했던 그는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비록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였지만 자신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가 박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고려대 중국학 교수인 이혜원 교수는 중국인이 박쥐를 먹는 이유를 4가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박쥐는 면역력이 강하고 또 독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쥐를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두 번째, 박쥐는 새끼를 많이 낳는데 박쥐를 먹으면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세 번째로, 박쥐는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능력이 있어 이 고기를 먹으면 인간도 날아다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고대 문헌에 박쥐가 약으로 쓰여서 기침이나 학길에 효용이 있고 또 장수할 수 있고 신선이 된다는 말이 있어 박쥐를 먹는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인이 고통받는 전염병의 원인은 결국 중국인들이 목숨 걸고 박쥐를 먹듯 인간의 헛된 욕망이 만들어낸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쉽게 포기하지 못할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욕망을 탐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죽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욕심을 부릴 때 그 안에 먹고 싶은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분명히 욕심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늘 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